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108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대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난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소녀같이 되었다며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조롱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중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므로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지요. 울며 겨자 먹기.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피할 수가 없어서 그죠? 어쩔 수가 없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못해서 그 일을 해야 할 때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이 말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외쳤을 때 그때 돌아온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이 선지자의 경고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무서워하거나 피할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무슨 전쟁이냐, 무슨 멸망이냐 이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던 백성들인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사명을, 그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희망이나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회개를 선포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수수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르미야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그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조롱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선지자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는 이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인 것인데요. 사실 예레미야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차례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이름에서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오늘 9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그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또다시 힘을 내는데요. 다시 용기를 내어봅니다. 10절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친한 친구까지도 예레미야의 넘어짐을 기다리던 그런 형편이지만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다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11절과 12절에 그 대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오나 그렇게 백성들이 또 친한 친구까지도 넘어짐을 기다리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구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선지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고백하면서 그 모든 멸시와 수치와 비방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의 처지와 형편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맡겨진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비방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자신의 그 생명을 행악자의 손 행악자는 누굴까요? 그 듣지 않는 백성들이 여전히 폐역의 길로 나아가는 백성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사실 조금 더 뛰어넘어서 가난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당한 그 모든 심판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 가난한 자들을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행악자들의 손에서 행악자들은 누굴까요? 바벨론의 강대국들의 그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그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삶과 그 백성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또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말씀이 또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물어들으시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 같았다며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좋을 것.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왔어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것 아니라.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죠. 자신이 태어난 것을 이렇게 절망하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모두가 다 자신의 생일에 대한 그런 저주가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백성들의 어떤 비난과 저주와 조롱 속에서도 그래도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같은 선지자가 14절 이후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무너지고 또다시 이렇게 마음을 놓아버린 채 못하겠노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변덕을 부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이런 대목이 예레미야서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죠. 변덕이 죽을 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인 것이죠. 왜 선지자는 또다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며 용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 선지자인데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지만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 모든 고생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는 선지자의 이 눈물이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어떤 임금 때의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임금 때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었죠.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1장 이제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21장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임금 때까지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무려 47년 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고 말이 47년이죠. 반세기 가까운 그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배워내야 됐던 이 선지자 보십시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무려 5명의 임금이 지나는 동안 무려 5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말씀을 대언해냈던 그런 선지자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조롱하죠.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난하죠. 너 그 말씀 외치지 마. 너 그 말씀 하는 거 내 듣기가 싫어. 더 이상 그렇게 외치지 마. 그렇게 겁주고 위협하면서 멸시하고 박해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가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이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도 사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인데요. 때로는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행 기간 같죠. 그래서 본문과 같이 때때로 또다시 낙심되고 또다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붙들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태어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선지자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로 예레미야가 나아갔다는 것이죠.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 보여도 비록 너무 그 말씀의 성취가 늦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고요.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 예언이 비록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결국은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성취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